하나님의 은혜 또 풍성하게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자녀다, 이렇게 해야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 우리 말로 좀 쉽게 또 바꿔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또는 그 엄마의 그 딸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핏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좀 뭐 달리 얘기하면 이게 유전의 힘이죠. 그렇죠? 그 핏줄을 타고 흐르는 유전의 힘은 이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그러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든지 보면은 하여튼 부모와 자녀 사이는 뭐가 닮아도 닮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이제 딸이 둘인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근데 좀 저보다는 좀 엄마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다행인지 아니면 반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갈 때가 있잖아요. 이 자녀들 이제 문제로 선생님을 찾아뵙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애들 엄마가 많이 가죠. 그러면 가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딱 보고 누군지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누구 어머니시죠 하면서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닮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누구 아버님이시죠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 아마 저보다는 엄마랑 좀 많이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외모뿐만이 아니라 또 닮을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저랑 닮은 게 또 다른 부분에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땀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날이 이제 정말 봄이 되고 하니까 좀 있으면 이제 막 이제 땀이 많이 나겠죠. 저만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보니까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딸인데 어떡하나 이 땀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되었거나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뭐 부모님과 나 또는 나와 자녀들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좀 이렇게 닮았구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맞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가족인 거 숨기자 이렇게 하고 있어도 누가 말 안 해줘도 풍겨나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참 그 부모의 그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월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43절과 44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봤었는데, 자,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너희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니? 자, 어떤 것일까요? 나의 이웃은 사랑하고 그러나 내 원수는 미워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인지상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원수를 미워해야 정상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잘 되라고 기도까지 해줘라.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44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45절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싶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4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앞에 44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그 헬라어의 그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좀 이런 뜻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이 앞에 나온 일들을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거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돼요? 바로 45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니 일종의 자격시험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시험. 여러분 시험을 많이 보시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렇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사법고시 합격하면 뭐가 되죠? 뭐 변호사나 또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판사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감옥에 갇혀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유로 풀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아주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시험을 봐서 뽑는 겁니다. 어떤 자격? 이 법에 의하면 어떠한지,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또 어떻게 이 사람 법에 의해 보호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서 자격이 된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비로소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격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 예전에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책이 보통 뭐 한 권이 성경책만한 두께를 가진 책들, 이런 게 앞에 책장에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책이 그냥 꽂아 놓은 게 아니라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더라고요. 그 참 얼마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짧게는 몇 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도 최소한 뭐 몇 년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길게는 뭐 수십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정말 몇 년을 또는 십몇 년을 그 공부를 위해 매달려서 정말로 이 법전을 막 달달달달 외우듯이 그 정도 되어서 자격이 된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합격을 하고 그 이제 법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 사법고시에 버금가는 자격시험이 사실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나타나고요, 끝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바퀴벌레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퀴벌레 아시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지만 이 바퀴벌레 정말 잠깐만 방심하면 어느새 나타나죠.
한 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는데 더 많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처치하면 또 다른 게 기어 나오고, 그걸 처치하면 또 다른 놈이 또 튀어나오고, 바로 이런 게 바퀴벌레 같은데, 우리의 원수들이 바퀴벌레 같아요. 정말 하나 마음을 억누르고 잘 넘긴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또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에 있는 그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시죠.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주변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대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완전 삭행이 같다. 삭행이 아시죠? 예, 삭행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발톱을 날카롭게 해갖고 날마다 이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이 삭행이 같은 저 사람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여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멀리 어떻게 떠나게 돼가지고 안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외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삭행이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을 또 괴롭히더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사실 우리 주변에 삭행이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이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늘 매일같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법고시는 어때요? 사법고시는 한 번 통과하면 그걸로 끝나요. 별평생에 한 번, 진짜 20년 걸려서 공부를 했어도 통과만 하면 나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됩니다. 그 지긋지긋한 시험 다시는 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시험이,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이 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잘 견뎌내면 그보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끝없이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시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테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다른 시험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원수들을,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그런 시험을 치러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제목과도 같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5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동일한 햇빛을 그리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거, 비가 내리는 거, 근데 그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아마 맞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모내기를 이제 해야 되죠. 모내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입니다. 비. 물이 없으면, 땅바닥이 갈라져 있으면 모를 땅에 심을 수가 없죠. 논에 물이 가득하게 차 있어가지고 그래야만 거기에다가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누구에게는 내리고 누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남을 농부들이 하나도 없겠죠. 1년 농사가 그 모내기철 비에 달려 있는데 그 농사를 다 망치게 될 것입니다. 비만 그런가요? 햇볕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이 없으면, 비가 없고 햇볕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해가 뜨고 내일도 당연히 뜰 것이라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집도 그리고 저 건너편도 모두가 다 햇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골고루 우리에게 베푸시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뭔가 잘 되도록 뭔가를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차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햇볕과 비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돌아가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지혜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혜를 주셨어요. 골고루 그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통하여 사람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모든 지혜의 결과로 오늘과 같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창작을 하기도 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듣기 좋은 노래를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사용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며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때로는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이 두뇌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성을 통해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골고루 내려주시는 이 일반 은총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음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그 옛날에도 창세기 11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그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족보가 그 앞에 보면 10장에 보면 막 나오죠. 어떤 사람은 뭐 철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퉁소를 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자, 문명이 발전을 하고 사람들이 글씨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굉장한 기술들이 이제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바벨탑을 만들자라고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도 보면, 오늘날에도 보면 100층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빌딩들은 그냥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굉장한 기술이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기술이 없으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 기술의 총 집합체가 말하자면 굉장히 높은 100층 이상 되는 그러한 건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올릴 때에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들, 이게 전부 다 집중되어서 만드는 게 바로 바벨탑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들, 최첨단 기술들,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만드는 이 바벨탑의 목적이 근데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어서 저 하늘에 닿게 올릴 수가 있잖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어 올린 게 바로 이 바벨탑이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되고 뭔가 기술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축적하게 되어 나갈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술을 주셔서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죄악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물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원수를 처단하고 원수에게 벌을 주고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아끼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원수들을 아들로 삼으시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사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요? 자신 있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녀인데, 자녀라고 하는데 왜 닮지를 않았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닮을 때에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외모를 닮고 하는 것들이, 그런 닮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닮는 것들도 있죠. 이를테면 식습관 같은 거. 이것은 유전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단 거를 좋아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단 거를 좋아한다. 이게 유전적인 거라기보다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단 거를 많이 먹는 걸 보고 자라면서 옆에서 같이 주워 먹다 보니까 나도 좋아하게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즉 아버지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나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게 물려진 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모습을 늘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이 그 모습을 닮아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의지로 이건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억지로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 마음속에는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저거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면 겉으로는 사랑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진짜는 사랑한 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내 의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내가 어떠한 자인지,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잠시도 빼놓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24시간 그 부모에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그 먹을 것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정말로 감사합시다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면 어느새 우리들도 나의 이 원수들에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에 미움의 감정이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랑, 원수 사랑,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도 나올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온전히 또 기억하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